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하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안식일마다 바울이 뭐 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뭐 했어요? 이 강론은 어떤 강론을 했을까요? 바울이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지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봐요,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월, 화, 수 오늘 새벽 메시지까지 잘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망대 중에 최고 중요한 망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도 이겁니다. 저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제가 지금 국민일보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다른 거 안 풀어줬어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전부 다 성경 피라고 그래갖고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그래서 고백하게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풀어줬어요. 메시지 마치고 나오는데 국장이, 목사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하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회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세워진 건 맞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은요, 여러분 암만 힘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이거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했습니다. 뭐 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거 찾으세요. 나의 237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진짜 망대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전도 선교 맞아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237 살려야 되겠다. 특히 우리 교회 5인 1조 팀들 날아놓고 요즘 기도도 잘 안 하는 거 내가 알아요. 진짜 기도하고 그 나라의 진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하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가 네팔 하면 네팔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흑암 저주가 어디에 제일 많고 네팔의 문화가 어딘 놓고 기도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붙이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작년에 놓고 기도하다가 네팔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네팔 선교회까지 세워진 걸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구나. 그래서 237 나라에 뭐 하자는 거예요? 망대 세우자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랬어요. 그냥 약속으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우고 고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봐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에게 벌써 꿈으로 보여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형제들의 볕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미 보여줬다니까요. 그대로 되잖아요. 요셉의 힘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일 월요일부터 했던 메시지가 여러분 정리가 안 되고 이 메시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진짜 아직 내 안에 망대가 안 세워지고 다른 망대 견고한 진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면 딱 맞아요. 아 이건 너무너무 편안하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분명히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끝나요. 그런 모세를 80세에 호렙산으로 불러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선포하래요. 그런데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잖아요. 여기 80세 되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80 전에는 우리는 진짜 이거 외쳐야 돼요. 80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말하라고 하는데 요셉이 아니 모세가 80 노인인데 노인 중에 요즘 말하면 요즘 노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80에 모세를 불러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려라 이것만 선포했어요. 그런데 바로에서 저주에서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겠다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브레셋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브레셋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브레셋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깨달았어요. 사무엘은 야 우리가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브레셋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구나. 진짜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브레셋에 얻어맞아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금방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대부분 우리는 문제만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문제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이유를 못 찾잖아요. 근데 찾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5절 봐요.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열왕기 하 6장부터
8장 24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특히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냐면 이렇게 아람 군대한테 지배를 당해요. 완전 포위를 당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뺏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도 사마리아 성에 떠나갖고 다른 데로 도망가 있어요. 다른 성읍에. 이제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먹을 게 다 있는데 성 밖에서 성읍에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7장에 보면 참 재밌어요. 문둥병자 4명이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자 그래요. 여기서 죽는 거나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문둥병자 4명이 결단해요. 참 재밌어요. 참 의미도 있고. 자,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하 7장 4절 봐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는지. 4절, 5절,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뭐하자? 항복하자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이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봐요. 6절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무슨 소리?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낸 거예요? 하나님이 소리 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냈어요. 근데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는구나.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치는 줄 알고 이 소리 듣고 이들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구나. 용병들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7절 봐요. 뭐 어떻게 되는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다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대 다 도망갔어요.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다 도망갔다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면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때 깨달은 사람 봐요. 9절 봐봐요. 9절 열왕기하 나병 환자 이제 4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게 어마어마해요. 다른 성읍은 지금 굶주려 죽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시작.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뭐 하자고요? 여러분 진짜 이제 떠나셔야 돼요. 이제 떠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237의 이 비밀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거 깨달은 사람마다 다 승리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봐요. 뜻만 정하고 가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4명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어요. 극렬한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죽는 거지. 여러분 이걸 사실로 믿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사실로 믿으세요. 분명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이 237이에요. 237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37에 대해서 진짜 이 막연하면 안 돼. 이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진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금 5인 1조 팀 그 나라만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응답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평생의 응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번 선교대회 말씀 보면서 이미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자인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붙여버려요. 이 비밀을 모른다면 하나님 붙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알리겠다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메시지하고 제자들을 뭐 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 하나님의 일을 말아야 돼. 파송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내가 진짜 붙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파송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갈보리 십자가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기도에 특별 새벽기도 쭉 이 메시지 지금 같이 나누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메시지 들으려고 지금 전 세계에서 720몇 명이 와서 메시지 들었어요. 그들 비행기 타고 왔지. 그들 여기서 고생하면서 집도 없고 밖에 나와서 이거 붙잡고 가자. 그분들 간증하는 거 한번 봐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이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는구나. 그러니까 난 예언교회 볼 때마다 느끼는, 예언교회는요 그냥 메시지 본부에 흘러가는 그 메시지 그대로 붙잡고 제일, 제가 예언교회 축사하면서 그랬어요. 예언교회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만장일치가 아니라, 만장일치는 저기 그 북한 공산당들이 해요. 근데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심지어는 부교육자들까지 I a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복음을 위하고 237 살리는 일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그런데 교회가 돼요. 이번에 121명 장로들 세우는데 1억 이상 헌금한 사람이 반 이상 했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 자기 생명 걸고 복음운동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강단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오늘 국민으로 사장도 처음 본데 우리 같은 교단을 아무 조건 없이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국민일보를 돕는 모습 보고 국민일보 사장도 깜짝 놀라요. 목사님 진짜 존경스럽대. 존경스럽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안 된다 빨리 눈치채세요. 아직도 내가 여기서 답을 안 냈구나. 아직도 감남산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그건 아니죠 말할래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붙잡고 이들이 파송받았습니다. 베드로 봐요.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우리는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심지어는 땅끝까지 가야 정상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진짜 응답의 축복의 이런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 그대로 그냥 내 것으로 믿어요. 저는요, 사실은 이 메시지 들을 때보다 이번 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맞다. 제가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순간부터 제가 1, 2, 3강 메시지 내가 딱, 야, 평생 어떤 상황이라도 저것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붙이신다? 237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이 망대 세우세요. 이 언약 붙잡은 자 움직이는 발걸음 봐요. 몸부림쳐서 만남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 봐요. 이 언약 붙잡은 자와 언약 전할 현장을 정확하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는 거 봐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1년이 가도 전도가 안 되고 1년이 가도 안 된다면 여러분 진짜 확인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기도하면서 여러분 태신자들,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 진짜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현장에 시스템 세워라, 시스템 세워라, 시스템 망대를 세워라. 중고등부 애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하지 말고 만나라. 만나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라. 지금 우리가 성인식 끝낸 이후에 걔네들 가슴에 진짜 한으로 품고 제대로 말아야 돼요. 아니, 중직자들이 성인식 마치고 중고등부 애들이 안 보이는데도 관심이 없다. 왜 안 왔을까 생각도 없다. 큰일 날 교회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237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스템을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만 딱 평생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이걸 딱 붙잡고 가는데,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모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을 아시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응답 보세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흑암을 꺾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뭐 SNS로 야 만나자, 나하고 똑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애들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지들끼리 주고받다가 아,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도 그래. 그래갖고 그러면 강원도로 가자. 강원도로 가갖고 뭐 집단으로 막 두세 사람이 같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만남도 있는데 그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주는 만남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오직 복음 때문에 만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결국 이런 만남을 주세요. 로마서 16장에 그런 인물들을 봐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일꾼들 계속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어요. 생명건 동역자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교회 식주인,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로마서 16장에 전도자 이름이 거명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평생의 응답 가지고 여러분 망대 중에 최고의 망대가 지속적으로 다락방입니다. 내가 한 군데 이상 다락방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 전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난다. 그럼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진짜 복음 지속적으로 말하는 다락방 망대 세워보세요. 다락방 하나만 해보세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아,
다른 사람이 또 깨닫고,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이 연결된다니, 이게 초대교회 역사라니까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거 외쳤는데, 그 중에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하고 금요일 철야 예배 해가지고 6강 메시지를 딱 정리해 줄 테니까 진짜 이걸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거 놓고 진짜 393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통역해가지고 하는 다니엘, 저는 진짜 은혜돼요. 메시지 듣는 것도 그렇고 들으면서 메시지 찾고 막 쓰고, 그러고 끝나고 포럼 시켜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놈아도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SNS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가진, 그러니까 늘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 그래요, 저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 선교대 때 거기에 선교비 좀 보내줬더니 너무 중요한 시간, 걔가 보내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보내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좀 돕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진 선교비가 그렇게 네팔 현장에, 그래서 네팔 선교팀 중심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가서 그 교인들 집회도 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확립도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영어로 통역하고 있는데 조만간 내가 네팔어로 통역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줌으로 지금 들어오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걔한테는 그냥 영어로 이렇게 해주는 게 걔도 편하고, 그래서 영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팔어로 줌으로 통역하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네팔을 통역할 사람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팔에 구체적인 전도의 시스템을 세우면 이건 앞으로 엄청나겠구나. 그래서 네팔 아이들을 서울에서 다 걔가 모으겠대요. 모아서 진짜 네팔 아이들 전도학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눈치채서 네팔 아이, 외국 애들 언어 한국어 가르쳐 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속에 복음 심어줘서 계속 문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전도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를 바울팀이 움직이는 고린도 지역에 현장에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잖아요. 집에 있는데 무슨 만남을 허락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축복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야 한대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가 없도록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돼야 한대요. AD 70년에 티토 황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럼 로마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로마가 괜찮을 줄 알죠? 그런데 AD 79년에 로마도 폼페이가 폭발하듯이 폭발한 걸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도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열왕기 메시지 했어요. 열왕기에도 이렇게 아람 군대가 도망갈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라니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 미래 살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걸르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봐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요,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기독교가 핍박받지만은 카타콤에 다 있지만은 분명히 예언한 대로 AD 313년에 기독교를요 카타콤에서 드러나게 만들어요. 이때부터 또 문제 오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핍박은 거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바울은 눈치챘어요. 오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했지요. 바울의 최고의 축복은 어디에 있냐? 전부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고 뭐 했냐?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다니까요. 이게 미래 살리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 교회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교회 중요하지만 237과 렘넌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슴에 한을 품으세요. 진짜 렘넌트 안 살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결론, 아침 눈 딱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 가지고 하루 시작하셔야 돼요.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그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갈보리 십자가를 누리세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로 누려보세요. 이 힘을 얻으면 하루 일하지만 이게 갱신의 기회라니까요. 나를 바꿔간다니. 내 생각의 틀도 바꾸고 나를 바꿔가요. 내가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뭘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세요. 그래서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아이들한테 CVDIP를 왜 말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C는 언약입니다. 영세 전부터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닫고 나면 내 안에 비전이 생겨요.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비전이 내 안에 꿈틀거린다니까요. 이거 비전을 가진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꿉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사람, 삶의 질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그리고 계셔 보세요. 이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린 대로. 여러분 건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청사진 그린 대로 건물이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실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 다, 저도 하루하루가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설교 한 편 한 편이 작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그럼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가슴에 새기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냐? 늘 질문해 봐요. 진짜 나를 통해서 교회의 망대가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 확인해 보세요. 아,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망대를 이 지역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가?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해요. 나의 237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의 237은 과연 뭔가?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럼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만남도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